사순절 세 번째 금요일, 공허함의 처방전.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책의 소제목 공허함의 처방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만남은 극적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듯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공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니고데모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란 말인가? 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류 엘리트가 은밀한 만남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이 결코 한가한 것이 아님을 아셨으며 그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났고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맞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의역한 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오. 당신은 중생해야 하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오.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상처받기 쉽고 순진무구하며 의존적이 되어야 하오. 당신의 사회적 지위, 성취, 부, 평판을 내려놓아야 하오.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하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부터 당신을 소외시키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오. 연약함, 순진무구, 의존 가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당신으로 하여금 오만하고 허울 뿐인 안전을 추구하게 하면서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생명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엄마의 뱃속에서 하고 온다고 말입니다. 아이의 생명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의학적으로는 의사나 과학자가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 양수 안에서 아이가 숨을 쉰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무엇을 먹지 않고 소화하지 않으면서도 눈과 코와 입이 만들어지고 폐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그 아이의 능력에 있지 않고 그 방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에게 경험하는 엄마의 뱃속은 우주이고 그 우주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성장시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무의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함, 그분의 능력, 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어머니의 뱃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연약해지고 순진무구해지고 의존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마치 그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 거룩함을 다시금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논란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현실의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어, 간구하고 갈망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 책을 좀 더 읽어볼까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당혹감과 압박감과 괴로운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공허함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서 구하십시오. 은밀한 만남이 마무리되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릿속에 꽝꽝 울리는 이상한 말들을 간직한 채 그 자리를 뜹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이것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순진무구, 연약함, 의존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함께한 자에게 시선을 집중한 채 성령의 마음을 열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열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 모순투성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옛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의문을 가져봅시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절로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가? 나는 이 말씀을 믿을 만큼 순진무구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로 의존되어 있는 자인가?
십자가만을 믿고 있는가? 그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크리스찬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경험하고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중요한 계기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사이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괴로움과 고민이 우리 안에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 불일치가 일치로 가까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거듭나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효함을, 또 나에게도 해당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사순절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